자,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태국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과 또 거기에 또 현장에 또 계속 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는 아마 거기 신학, RTS 신학 분교가 거기에 생길 겁니다. 근데 이제 방콕에 먼저 생기고, 이제 후에는 또 마하살락함에도 그런 응답이 일어나야, 그래야 또 거기에서 현지에서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간표는 와야 됩니다. 이미 우리 샥차이 목사님은 응답 받을 것이 아니라 응답 받아 놓은 겁니다. 응답 받아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야 돼.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야 태국 살립니다. 그래서 그래요. 우리 랩넌트 운동하잖아요. 랩넌트 서밋. 미리 서밋이라 부르라니까요. 이제 서밋이라 부르세요. 우리 유리미 서밋 그리 불러요. 신예린 서밋. 저기 승한 서밋도 앉아있네. 왜? 앞으로 그래야 세계복음 하기 때문에, 미래의 재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서밋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태영아 학교, 또 유아유치 학교, 서밋 학교, 그리고 치유 서밋 학교 해서 작년들 너무 치유받은 게 많아가지고 치유 서밋 학교에서 금요일 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새롭게 진행하려고 우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이 저 태국 현장까지 전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피스가 하는데, 이번에 또 WRC에 태국에 우리 랩너트 하나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좀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여자 청년입니다. 대학교 졸업한 26살인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태국 문화는 좀 그런가 봐요. 남자 여자 한 방은 안 쓰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같이 자고 그런데요. 그래서 방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잠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한국 문화 좀 달라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강단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미션을 내주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이건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 다윗이 받은 은혜 말고, 요셉이 받은 은혜 말고, 12명의 제자들이 받은 은혜 말고,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하는 무엇이며, 그러면 여기는 나의 하는 무엇이냐? 나는 무엇의 한을 가지고 있느냐? 아이들 키우는 게 아니냐? 돈 버는 게 아니냐? 성공하는 게 아니냐? 나는 어떤 한을 가지고 있는가?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모든 모임에는 이제 이것 가지고 포럼을 하세요. 구역 예배도 이것 가지고 포럼. 여러분들 다락방 할 때도 이것 가지고 포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세상적인 한인지, 육신적인 한인지, 아니면 영적인 한인지, 하나의 원하신 한인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말에 관해서입니다. 종말에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나는 영원히 안 죽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손 들어봐요.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왔다가 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여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한 시대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갑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러잖아요. 메뚜기도 그 메뚜기 철이 있어요. 시대에 있습니다. 시대적인 종말. 와요. 박근혜 정부, 박근혜 시대 갔습니다. 문재인 시대 언젠가 또 갑니다. 다른 시대가 옵니다. 그 다음에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전부 다 뭐였냐?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종말이 옵니다. 마지막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종말론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잘못된 종말론이 있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말론이 분명히 있는데 이 종말론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걸 무시했어요. 멸망의 때가 오는데 그걸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한번 베드로전서 5장 3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3절이 그랬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에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왜 영원히 있겠다. 영원한 것이다. 그런 얘기. 근데 성경에는 종말은 있어요, 없어요?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거를 무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될 것을 루세게 얘기했잖아요. 그 로sek이 그걸 또 사위들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멸망되려 나가자 하니까 사위들이 뭐라 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결국은 멸망에 함께 멸망한다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태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 타말한 거예요. 에이,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자,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고 그 지금도 그게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딜까요? 그것만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아예 교회 간판을 그렇게 써놨어요.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어디예요? 안식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1843년 3월 21일 요날부터 1844년 3월 21일 요 사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종말이잖아요.
그거를 하는 것이 바로 안식교입니다. 거기에 선지자가 윌리엄 밀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때만 한 게 아니에요. 몇 번 종말론을 지금 다시 옮깁니다. 이렇게. 이게 뭐 성경을 무슨 여러 가지 다니엘서 이런 거를 계산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1843년도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진 게 안식교예요.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지금도 그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몇 번 옮기다가 이제는 저들도 이제 그 양심이 있는지 더 이상 못 옮기고 이제 재림했는데 우리가 몰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재림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았다. 영의 재림이다. 그렇게 얘기한 데가 안식교입니다. 19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외쳤던 선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죠? 다미선교회. 거기에 대표가 누구예요? 이장림 목사. 근데 이 사람이 그 12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믿고 모든 온 세상을 완전히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TV 뉴스에도 계속 그거 방영됩니다. 막 그냥.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런다는 거죠. 막 그냥 난리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헌금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챙긴 돈이 34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다가 이제 결국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4절입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지금도 사람을 계속해서 미혹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급성장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뭐 가지고 있냐? 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뭐냐? 니들 지금까지 믿는 건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으니까 똑바로 믿어라 이거예요. 바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할 테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하라. 이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틀린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된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올바른 종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까지 읽었는데 종말과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한번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자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자는 자들이라고 이게 죽은 자 이게 육체적으로는 죽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죽은 자들이라고 써놨는데요. 이들에게는 뭐냐면은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냐면 부활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이게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러면 언제까지 잠을 자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할 것을 여기에 이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소망을 주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이 부활은 뭐냐면 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가 부활이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부활한단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신다. 그때는 우리는 산 자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 육체는 썩어질 육체지만은 썩지 아니할 육체로 변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누구는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거 육신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부활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느냐 이겁니다. 언제 오십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요,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 옛날에 순복음 오살리 기주기도 저도 몇 번 가봤는데요. 기도하러 간다고. 근데 최자실 목사님이 그러자고요.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고 그래 산에 올라가는데 하얗게 소복을 하고 흰옷을 입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 그러니까 인절미를 좋아한다 그래서 인절미 만들어 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분 그러더라고요. 그 예수 재림 안 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가지고 현혹을 하는 거,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신한무 종말론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언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알게 온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게 온다는 겁니까?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2번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 측에서 1번 하고 신부 측에서 합니다. 그래서 신부 측에서 하면 신랑이 신부 측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요? 단장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까지. 근데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언제 오느냐? 가장 피곤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체력, 얼마나 여자가 체력이 있는지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장 힘들 때 언제예요? 꼬박꼬박 졸려고 하고 졸음 참고 이기려고 할 때 그때 가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지혜로운 열처녀는 기름과 등을 다 동시에 준비했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준비했단 말이에요.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는 신랑 다른 여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름이 떨어가지니까 나눠 갖자니까 너희들과 우리하고 같이 쓰기는 부족하니까 가서 기름 파는 자들이 가서 사와라. 그때 기름 사러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이 오니까 혼인잔치를 하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 문을 두드리는데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잖아요.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그게 언제 온다고 그 날짜 기다리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5장 6절 아닙니까?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지니라 하세요. 정신 차리라. 너무 이렇게 나태하고 무시하고 그런 거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시한 정말 이때 올 거니까 기다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바꾸고 그게 아니에요. 도적같이 오십니다. 늘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이겁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세요.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목적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여기 안 썼구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뭐가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응답 중의 응답이 뭐냐? 금요일에 얘기했잖아요. 구원이라고. 응답 중의 응답이 뭐냐? 구원받은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제자로 부름받았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 자리에 앉은 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아멘 소리 이렇게 적어요? 그게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뭐하러 온 겁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건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영원히 이제는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함께 하는데요. 그거랑 다른 차원이에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그런 그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결론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가지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24장 한번 다 펴보세요. 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의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놨습니다.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냐? 첫 번째입니다.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로 간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예? 이게 내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라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 한국의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나는 애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누가 있어요? 이만희, 안성홍, 박대선, 또 예? 장길자, 정명석, 여와 증인은 저 거짓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 신천지가 이만희, 예? 문선명, 하여튼 많아요. 한국만 해도 내가 그리스도로 가는 자가 많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믿고 따라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엘리트들이 따라가요. 대학교 최고의 학문. JMS 정명석이는 뭐합니까? 전도회 올 적에 이쁜 여자 데리고 오라죠. 진짜 그러잖아요. 이쁜 여자들 좀 치죠. 그래서 거기 주변에 보면 아주 그냥 쪽쪽 빠진 미인들이 많아요. 정명석이 그렇잖아요. 축구를 하면은 몇 골을 넣느냐? 하나님이 축구하러 가는데 누가 막고?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정명석이 혼자 열 몇 골씩 집어넣어. 지휘하는 거 보세요. 성가대 지휘한다고 또 하잖아요. 또 이게 뭐 따로따로 놀아.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 치고. 우리가 보면 웃기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리와 난리. 이거 가지고 약간 미혹하거든요. 막 그냥 정말로 지금도 경쟁이 많이 합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막 상도들을 몰아갑니다. 정말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컴퓨터 일하니까 그거 뭐예요? 666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한단 말입니다. 이런 소문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두 가지입니다. 여기는 재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이 오는데 어떤 재앙이 오느냐? 인재. 사람들로 인해서 인재가 있고
천재가 있습니다. 천재지면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 있고 사람으로 오는 인재가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는 인재 재앙이 무슨 뭐예요? 전쟁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건 천재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JM에서 정명석이를 누가 쳤어? 예?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9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지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거 다시 말하면 뭐가 와요? 신앙인들에게 뭐가 와요? 핍박이 옵니다.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간들, 이게 누구냐면은 그들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정치를 통해서 법적으로다가 성경을 불온소적으로 만들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인권조례, 인권운동 좋잖아요. 말은 멋있잖아요. 인권운동.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도 다 인격을 존중해야 된다. 연애라는 것은 남자끼리 여자끼리만 하는 연애가 아니다. 남자 여자가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끼리도 해도 되고 여자끼리 해도 된다. 동성애 주장하잖아요. 그거를 통과 못 시켜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보죠. 진보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보수는 또 옛날 아주 고리타분한 거 가지고 지킨다. 그것도 틀리고 이거 다 틀린 거예요. 핍박이 옵니다. 앞으로. 영국에도 이미 그게 통과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자끼리 결혼 동성애 줄에서 목사님 줄에서 노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고발이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정상이냐? 그거는 영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예요. 동물들이 동성애하는 거 봤어요. 짐승도 안 하는 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다 이거야. 인권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이 그걸 반대하니까는 이 성경을 뭘로 해요? 불온소적이라고 그래서 이걸 태워버리는 거. 이렇게까지 미국에서 했잖아요. 태우잖아요 이거를. 이게 불온소적이라고. 다 태워 없애야 된다고. 그게 핍박이 와요 안 와요?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요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요게 아까 우리 윤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가 바로 여호와 증인입니다. 아까 윌리엄 밀러,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만드는 게 뭐예요? 안식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안식교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문선명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또 여호와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나온 거예요. 안식교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나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요거는 그게 아니고 이래서 예수님 재림하는 게 아니고 재림의 시간표는 모든 민족에게 뭐가 증거되니? 복음이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우리 은혜로운 꼴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전도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